네, 바울의 편지 제5강 교회의 본질과 형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문을 열었죠. 그리고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유대인, 정확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본래 익숙했던 종교 모임은 헤롯 성전, 그리고 고을마다 자리 잡았던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었어요. 또 이들에게 익숙한 가르침도 율법, 모세의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들이 할례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 제시한 새 언약을 맞이하면서 이들은 많은 옛 언약의 잔재를 계속해서 벗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교회의 본질과 형태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과정에서 바울의 편지에 드러난 교회의 본질 그리고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차례는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1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교회라고 읽는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는 말뜻 그대로 하자면 불러냄, 이런 뜻이에요. 즉 불러낸 사람들의 집합, 그런 모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소명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 등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날의 church 하면은 여러분이 약간 그 장소의 뉘앙스, 이미지 이런 것이 조금 더 강한 듯 느껴질 수 있는데요. 라틴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이 로망스어계 성경에서는 그리스어의 에클레시아를 음역해서 번역을 했고요. 이탈리아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뜻하는 말에서 온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독일어, 네덜란드어 등 게르만어계 성경에서는 공동체, 회중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결국 교회라는 말 자체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그런 집합, 그런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회중을 가리켜서 또 다른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개념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상속하려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사실들을 꼭 깨닫기를 바란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급이 되는데 22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한 분으로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성도들의 모임, 집합, 공동체가 그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집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분명 따로 존재하잖아요. 나는 다른데, 예수님도 심지어 따로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한 몸으로 합체가 되는 것이냐? 사실 이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 예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그리고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 두 사람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부부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부의 결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고 부부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고 계세요. 부부는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죠. 즉, 두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와 그분이 서로 한 몸으로 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 우리는 다 각기 따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 이 두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 교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5장,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머리, 아내를 몸으로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교회,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사랑하셨고 26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왜냐? 27절에도 나오지만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 티 없이, 주름 없이, 흠 없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시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위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 진술이 진리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또한 온전해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머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신 무언가를 그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 본질이 아닌 것에 치중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썩어질 세상의 정치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더러운 죄들이 있죠. 곧 간음, 동성애, 성전환, 음주, 가무 같은 무분별한 쾌락 추구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교회들은 지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가 우선해야 되는데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 조직과 사역에 더 목을 매기도 해요.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배제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주님의 거룩함을 외면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이 모든 위기는요,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영적으로 계속 주시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자, 시선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이 아니라 자꾸 육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이끌리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죽은 사람들로부터 첫 번째로 살아나신 이유를 이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만물보다 위에 있어서 흠이 없는 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삼지 않고서 하나님의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이뤄낼 거라는 기대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물, 어떤 은혜를 마련하셨는지 바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순히 우리를 죽음, 지옥 이런 권세에서만 해방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아들, 양자, 상속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모두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묶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받을 영광이 영원에서 얼마나 찬란할지 바울의 당부처럼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분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나의 모든 기쁨, 소망, 안식, 평화로 삼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 안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앞선 영적인 개념으로 살펴본 그리스도의 몸과는 좀 달라요. 육적인 영역에서 펼쳐지는 실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그 모임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원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몸은 어때요? 여전히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죠. 따라서 동시에 우리가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날 한시에 예배를 같이 드린다거나 교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성도들의 모임, 즉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지역별로 형성이 됐고요. 사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감독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영역에서 성도의 모임으로 발현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지역마다 형성된 그런 모임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지역교회가 모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최초의 그리스도인 지역 공동체는 유대인, 유대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초기 교회의 의식, 종교적 특징은 당연히 유대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처음에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유대인만 가능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기에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역시 사도들을 임명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혹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들한테만 가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조금 수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대는 물론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었죠.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문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모두 열릴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8장에서 처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혈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 9장에서는 성령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10장에서는 로마 군인이었던 코르넬리우스의 가족들, 친구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즉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 역시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사마리안까지 넓어졌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렸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두 열린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감독하는 주요 사역의 이 흐름이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사실 바울도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을 방문할 때 보면 항상 유대교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었어요. 하지만 그건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동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연민을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 그 구성원 비율이 당연히 이방인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충돌 혹은 이제 불만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각 지역 공동체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그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영향이에요. 이 지역 공동체를 보면 어느 한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당연히 받아요.
일례로 이제 코린토스 지방에 있는 교회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 지역은 이오니아해 그리고 에게해를 잇는 해상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많은 바깥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또한 그리스 우상을 섬기는 토착 종교가 아주 강했어요. 근데 그리스 이 신화나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옛부터 그 신전의 창부나 이런 성적 문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한 인식 혹은 양심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도 알 수 있죠. 이처럼 어떤 한 지역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의 공동체들은 본인들의 출신 사회, 문화, 민족, 국가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도 각자 좀 다른 특징들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견과 갈등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사도들 간에도 있었던 그런 트러블이에요. 바울은 바나바가 발굴했다 그랬죠. 하지만 나중에 바나바와 의견이 달라서 사역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베드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창피 준 적도 있어요. 자,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다양한 생각이 있고 구상이 있고 의견 등이 생깁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해석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봉합할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질 때 모임이 분열되는 상황입니다. 자,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바울이나 아폴로 등 주요 사역자들을 위시로 해서 파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갈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수많은 교파들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또 같은 성령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생겨난 것이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독의 직인데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대제사장 아래 있는 제사장과 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어떤 성도들의 모임이 형성이 되면 모임을 이끌고 또 회중을 섬길 사역자나 교역자가 임명이 됩니다. 이건 사실 사도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교회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사도들은 감독이나 장로를 선출해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도들의 임무를 위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본인들이 예수님께 위임받은 것처럼 감독이나 장로들에게 권위를 위임해줬고요. 바울도 감독들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회중에게 요구하는 그런 대목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직분과 관련된 바울의 내용들은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나오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사와 섬김이에요. 감독의 직에서 언급드렸던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결로서 성도의 모임 안에 보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요.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길 책무가 부여가 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되는 의무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등에서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은혜로 따라 나누어 주신 능력 그리고 역할,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이죠? 왜 우리가 서로 모임을 만들어서 형성을 하는 겁니까?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서로 섬길 다른 지체를 만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팎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일해야 될 텃밭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균형도 잘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모임을 버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만 섬기면 밸런스가 안 맞겠죠. 반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버리고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섬긴다.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 안팎으로, 즉 지체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지체가 돼야 될 사람들, 이 두 대상을 모두 골고루 섬기는 그런 달란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사역에 게으르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큰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빚을 갚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고 또 부딪히는 지역 공동체 모임은 비유하자면 마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에 껴있는 나 개인의 입장과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육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우리 모두는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실망할 때가 있어요. 모순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끝까지 내가 준 이 몸,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어? 이걸 확인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우리가 재발에 걸려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바울이 편지에서 말한 교회의 본질과 형태를 크게 영적 그리고 육적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주님과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